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저도 이런 표정을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페이버의 믿음이에요. 발음이 부족해도 이해하세요. 페이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호의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며 외적으로도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증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다 보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이런 표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주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악한 영을 대적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기도와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를 하는 통로죠. 방언 기도, 방언 찬양은 어둠을 제거하고 영을 살려주고요, 우리의 그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 성전 세우는, 덕 세우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과 독은 여러 가지 위험과 그 사단의 공격을 상징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떤 것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낸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오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독을 마시게 했을 때 그거에 독에 해받지 않고 기적까지 살아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영전이 현상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영전이를 받을 때 그 고통은 느껴도 그 도구로 인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지거나 어떤 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뱀을 찝어서 딱 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치유하신다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고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납니다. 치유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치유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믿음과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치유를 해주시는 질병이 또 있고요, 또 안수할 때 당장 치유해주는 질병도 있고요, 수년간 연단받으면서 회개한 후에 치유해주는 질병도 있고요, 또 겸손하도록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안질로 끝까지 하나님께 치유 안 하고 그렇게 그 고통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 순교로 주님 품에 안겼지만, 그러한 겸손하게 하고자 그렇게 평생 짊어져야 될 그런 질고도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주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질병과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페이버의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는 받은 자들은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믿고 주님이 다 그 시간이 되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 은혜로도 우리는 그냥 무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반응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오셔서 믿음과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복음을, 그 은총을 공급해 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혼, 지정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은사를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내 죄와 타락한 정욕을 버리는 회개를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거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경우 거의 사단의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경험하면 각종 은사와 영적인 체험들이 천사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단순한 신념이 아니고 이런 그냥 내가 그냥 이 내 생각 마음으로 굳게 믿는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가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거죠. 진짜 믿음의 열매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뀝니다.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 공허한 마음에서 해방돼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믿음은 생각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신뢰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진짜 천사가 환상과 계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세상 신의 미혹을 당하며 진짜 페이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속적으로 변질된 이 시대 교회가 가짜 믿음, 가짜 은사와 거짓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난무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바울이 증언한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이 있고 또 그 외에 계시, 환상, 꿈, 귀신 축사, 영전 현상, 진동과 쓰러짐 등 다양한 현상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나 천사가 하는 일을 사단도 비슷하게 모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일하십니다. 진리가 없는 곳, 회개와 거룩이 없는 곳에는 성령님보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질병도
성령으로 죄를 회개할 때 치유되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질병을 치유하고 원하는 복을 많이 주죠. 그런데 회개와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믿고 욕심으로 구하고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신비적 체험은 거의 사단의 미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증언하잖아요.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그냥 아주 믿음을 그냥 엉뚱한 육신의 것에 다 반영해가지고, 그런데 말씀은 모르고 말씀을 믿어야죠. 믿음은 체험보다 성령께서 레마를 들려주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못한 결과 사단의 교회 안에서 활개를 펴고 영혼들을 사로잡고 성령을 모방한 거짓 은사를 나타내 주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비한 체험이 성령의 역사인 줄만 알고 미혹당해서 성경보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싫어. 말씀 소리내서 읽는 거 싫어. 그냥 어떤 감각적으로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되고 물질복, 건강복, 성공, 자 원하는 것, 그거 누가 주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세상신 마귀가. 자기한테 경배하면 그런 거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미혹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교회는 회개와 거룩한 삶은 사라지고 은사적 체험만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 눈물과 진동, 쓰러지는 현상, 환상, 음성을 듣고 귀신의 역사는 나타나는 다양한 그 현상들은 많은데 변화와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체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그 심오한 신비가 아니라 단순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체험은 있을 수 있지만 기초는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신비적인 현상은 잠시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방언 예언 같은 은사는요, 그 아가페 사랑 실천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뿐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고요.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결국 심판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신비적인 경험만을 앞세운다면 사단에 미혹당하고 사는 것입니다.